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14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깨닫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회사에서 길이 빛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할례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단히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요. 잘못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목사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상하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경건했던 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너희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다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요. 왜 파송을 하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명확하게 거기에 가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이때 열리게 된 거예요.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를 받아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읽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이 말씀은요. 이 문제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와 함께한 유다와 실라가 그 판결문을 서신으로 가져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서신 내용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할례 문제를 판결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를 판결을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파송을 하면서 유다와 실라의 편에 편지를 같이 보낸 거예요. 판결문을 같이 보낸 것이에요. 그 판결 내용이 뭐냐? 그 판결 내용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보내줬어요. 그것이 28절, 29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건 뭐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들 그건 여러분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핀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삼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공신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직접 파송한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아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판결을 받아오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판결을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똑같은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 판결문을 읽어준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평안을 되찾게 되었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났던 교회가 이와 같은 공의로운 판결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5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유다와 실라의 편에 판결문을 보내면서 그동안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들을 믿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말이 나와요. 그 평가하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는 평가예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를 꾸미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 아끼지 않다라는 말은요. 넘겨주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번영이나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던 이 사도 바울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최후가 영광스럽다, 아주 영화스럽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최후가 아니라 참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비참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참수형이 뭐냐면 목이 잘리는 사형이에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사형. 당시 참수형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냐면 흉악범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에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 참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참수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애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참수형을 받는 사람이, 그 흉악범이
정말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애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조롱해요. 저거 잘 죽었다. 저러고 당연히 저렇게 죽어야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그런 흉악범의 신분으로 죽었지만, 그런 흉악범의 신분으로 형장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바울의 삶과 죽음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무사람들과 하나님께 아낌없는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흉악범들은, 참수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참수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잘 죽었다, 마땅히 저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다 죽인다는 귀감을 받아야지 하고 다 조롱하고서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잊어버렸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흉악범의 신분으로 똑같이 목베임을 당해서 똑같이 죽었지만, 모든 못사람들과 그로부터 2000여 년 지난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추앙과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흉악범의 신분으로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하는 사람,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지위가 높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아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성공해야, 출세해야, 돈이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아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2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여호람,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 7명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7명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여호사밧 왕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여섯 아들, 여호람은 장남이고 여호람을 뺀 6 아들에게, 그들에게는 뭘 줬느냐?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 6 아들에게는 금은 보화를 아주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뭘 줬느냐? 금은 보화를 준 게 아니고 뭘 줬느냐? 왕위를 물려줬어요. 왕위를 물려줬다고. 그 결과 여호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왕 앞에서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돼. 엎드려야 돼.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도 왕 앞에서는 엎드려야 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이 여호람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일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아낌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여호람의 삶은 어땠을까? 역대하 2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동생들은 금은 부하를 다 주고 이 여호람한테는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지 8년 있다가 자기의 꿈도 다 펴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왕위를 물려줬으면 그 일을 열심히 좀 해서 멋지게 좀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8년 하고 죽었어요. 거기다가 왕실의 묘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는데 현충원에 묻히지 못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왕으로 죽었는데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한 사람도 이 여호람이 죽은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존귀를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맨날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부탁하고 막 그렇게 높였던 그 여호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애석하게 40살에 32살에 왕위에 오려고 8년 있다가 죽었으니까 40살 40살에 죽었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여호람이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는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아꼈어요. 자기를 너무 아꼈던 거예요. 어떻게 아꼈냐? 역대하 2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 동생이 6명 있는데 아버지가 동생들한테는 금은보화를 주고 자기는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세웠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라에 있는 모든 게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호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동생들을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뺏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이고 여러 신하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묘에도 물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나 아끼면서 살아갔던 이 여호람과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아낀 사람은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을 믿어지세요?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뭔가 애를 쓰고,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되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목숨이 조금이라도 더 지켜지겠죠. 응?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아끼고 지키면 그만큼 목숨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장나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생명이 보장된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를 너무나 아끼면 오히려 그것이 멸망이고,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그것이 영원한 거래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대.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보장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누구나 다 시간이 줄어드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 줄어드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 줄어드는 시간을 뭘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점점 없어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조금씩 소멸해져가는 나를 위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나를 위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시간, 없어져 버릴 생명을, 없어져 버릴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조금씩 소멸해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없어지는 내 시간과 내 생명을 그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아끼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시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내 생명을 바꾼다면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이 남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내 것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과 맞바꾼다고 한들 나에게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있다가 소멸해져 버릴 시간들을,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 아끼지 아니한다면 결국 나는 그것과 맞바꾼다면 결국 나는 뭐예요? 나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거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